허락하였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모든 기도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는, 그리고 응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의 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베푸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 암송 대회를 하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내 평생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저보고 너 자신을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그렇게 생활하고 살아가는 너가 저 깨어려 빠진 부잣집 아들보다 너가 낫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교회 처음 와서 한 구절을 암송했는데 그 성경 한 구절 암송한 것이 내 생애를 이렇게 바꾸어 주셨어요. 저는 원래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하거나 뭐 말하거나 그런 거 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어요. 사람들 앞에 서면 춥지는 않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그랬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가슴속에 오래 새겨서 그 말씀을 씹고 씹어서 그렇게 사노라면 자신도 모르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 인생을 사람이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제가 배우고 경험하고, 목회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배우는 시간이에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깨닫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구나, 이 부모의 심정, 영적인 부모의 심정이 어떻구나, 그것을 제가 배우는 시간이에요. 돈 주고 배울 수 없는 정말로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것을 느껴봅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상 4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역대상 4장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쫙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4장에서는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에 대한 사람들의 이름의 명단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 언어이기 때문에 히브리 언어를 한국말로 번역해서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읽어도 발음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의 이름이 많아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원래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은 3차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1차는 서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9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에스라 선지자가 또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에스라 선지자는 학자요 서기관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박사예요. 세 번째로 돌아온 사람은 에스라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 한 15년 정도 있다가 느헤미야 선지자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 하면 느헤미야 선지자를 역사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에스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이전에 90년 전에 바빌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눈빛을 보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고 기진맥진하고 사기가 끊겨 있고 힘이 빠져 있고 사람들로부터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것을 에스라 선지자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는 이렇게 비전 없이 살아가는 자기 민족의 자기 고국의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연필을 들었어요. 원래 여러분 칼보다 연필이 더 강한 것입니다. 펜이 더 강해요. 칼보다 필이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선지자는 역대기상, 역대기하, 지금 현재 힘없이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욕을 먹었느냐 하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 쫓겨나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라도 망하고 역사도 단절되어지고 본인들은 저 이란 나라, 페르시아 나라, 그 페르시아 나라에 가서 그렇게 종살이를 하고 이제 어렵게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무슨 체면이 있어서 이 땅에 돌아왔느냐 하면서 그 아랍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에 마치 짐승 보고 벌레 보듯이 보는 그러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연필을 들었습니다. 그가 기록했던 성경이 바로 역대상, 역대하예요. 역대상을 보면 역대상은 전체가 29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족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아담부터 시작해서 바빌론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 1장부터 9장까지 밤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 불면증에 걸리신 분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읽기 전에 이미 꿈나라에 가 있을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해하기도 힘들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와 있어요. 그리고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윗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받았는가, 다윗이 한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열왕기 상하에서도 다윗에 대한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에서는 다윗이 범죄하고 특별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장면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 상에는. 그런데 역대기 상에는 다윗의 실수와 다윗의 허물과 다윗의 죄악에 대해서는 그냥 싹 거두어버렸어요. 왜냐 하니까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과 확신을 심어주는데 한 인물을 내세우는데 다윗이라는 인물을 내세우는데 그 사람의 허물을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라는 다윗의 허물에 대해서는 다 덮어두고 하나님이 다윗을 왜 이렇게 복을 주셨는가라는 그 설명이 바로 역대기 상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 셋,
뭐 노아 쭉 아브라함 쭉쭉 놓다가 바빌론에 들렸다가 바빌론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까지 명단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2장과 3장에 보면 특히 다윗의 초점을 맞추어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받았는가, 다윗의 자손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유다 자손들. 여러분, 원래 다윗하고 유다는 관계가, 유다가 다윗보다 8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여기 유다가 나오거든요. 유다는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유다에서부터 다윗까지의 세대가 800년이에요. 800년.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에 해당하는 자기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를 족보로 2장부터 4장까지 쭉 설명을 했다가 2장, 3장에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4장에 와서 유다의 자손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여러분, 2장, 3장에서 이미 유다의 자손들에서 한 번 거론했는데 왜 4장에서는 한 번 더 거론하느냐? 원래 2장과 3장에서 나타나 있는 유다 자손들은 다윗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태어났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중요한 인물들이고요. 오늘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인물들은 정말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특히 다윗은 헤브론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아브라함의 고향이 헤브론입니다. 원래 헤브론. 원래 그가 태어난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서 어디까지 왔느냐? 헤브론까지 왔어요. 원래 여러분 그 이란, 그 갈대아 우르, 그 지금 이란이잖아요. 이란. 과거에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때에 페르시아 민족들이, 페르시아 사람들, 오늘 이란 사람들이죠. 이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게 1979년까지 호메이니가 시아파의 주창자였고 레바논의 헤즈볼라의 주동자였던 바로 이 호메이니가 들어서기까지는 이스라엘과 그 이란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은 전쟁 중에 있잖아요. 휴전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란에서부터 70년 동안 고생을 하고 또 고생을 해서 돌아왔는데, 성경은 다윗이란 인물이 아브라함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헤브론에서 그가 7년 6개월 동안 왕위를 있었다. 그리고 그가 7년 6개월 동안 바로 이 헤브론, 아브라함의 고향과 같은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이삭과 야곱이 태어나고, 그가 죽을 때에 헤브론 땅에 묻히고, 사라가 죽을 때도 헤브론 땅에 묻히고, 이삭이 죽었을 때도 헤브론 땅에 묻히고, 그리고 또 리브가가 죽었을 때도 헤브론 땅에 묻히고, 야곱이 죽었을 때도 헤브론 땅에 묻히고,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란 이 지역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정통성을 주장할 때는 반드시 헤브론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는 75년 살았지만은 헤브론에서는 아브라함이 100년을 살았어요. 175살에 아브라함이 죽잖아요. 100년 동안 헤브론에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다윗이 어디에서 왕위에 올랐느냐 하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제2의 고향이었던 헤브론에서
왕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7년 6개월 동안. 그러면서 그가 왕위에 있을 때, 헤브론에 있을 때에 낳았던 자식들 이름을 쭉 나열하는데, 암놈, 두 번째 다니엘, 세 번째 압살롬, 네 번째 아도니야. 그러면서 6명의 아들을 거기에 낳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다윗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거든요. 세계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나라 없이 떠돌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왔지만은 그 나라도 자기 나라가 아니고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한 도시에 불과한 예루살렘 하면서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 선지자는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쭉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비웃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선택하셨다, 그 사실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돈도 없고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내시험을 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우리 자신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족보가 쭉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족보를 이렇게 길게 나열하고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해서 나라를 망하게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노아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에게 약속했었던 그 약속이 무엇인가요? 그 약속의 본 근거지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힘이 없고 기진맥진해 있는 그 백성들에게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과거 우리 조상들에게 했던 그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힘이 빠지고 아무리 자기 자신 뜻대로 안 되어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2장과 3장에서 다윗의 자손, 유다의 자손에서 거론되다가 4장에 넘어서는 처음 보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요. 2장, 3장에서의 이 유다의 자손들은 좀 이름이 있고 덕망이 있고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의 이름이지만은 오늘 읽었던 4장에 나타나는 족보는 아무런 영향력 없이 살아간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성공을 거두지를 못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표시예요. 이게
오늘 역대상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인물들은 역사에 큰 두각을 드러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역사 속에 파묻혔고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고 선교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고 막 이렇게 장이 되어서 막 그룹을 이끌고 그렇게 하지 못해도 항상 군중 속에 숨은 얼굴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부인이 8명이나 돼요. 최소한 공식적으로 결혼한 아내가 8명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공식적으로 태어난 자식만 해도 19명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후궁들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은 더 많아요. 그런데 3장에 보면 다윗의 자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무엇이라 하느냐 하니까 여러분 3장 5절부터 한번 보세요. 3장 5절부터 보시면 특히 여러분 이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시면 또 이것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와서 낳았던 자식들의 13명의 이름을 거론하는데 거기 보면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마와 엘리벨렛은 아마 19명의 아들 가운데 어린 나이에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또 자식을 낳았는데 8절에 보면 엘리사마와 엘리다와 엘리벨렛, 자기 자식의 이름을 죽었던 자기 자식의 이름을 한 번 더 뒤에 태어난 아들에게 이름을 한 번 더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사마와 엘리벨렛이 무슨 뜻이 있기에 그렇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관계 속에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생각만 가지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다라는 그것을 다윗이 기억하였기에 죽었던 두 아들의 이름을 뒤에 태어나는 아들의 이름에 한 번씩 더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값없이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마다 내가 작은 소리로 엎드리며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두 아들의 죽었던 두 아들의 이름과 다시 태어난 두 아들의 이름에 그대로 적용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 없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갑자기 베레스라는 인물을 딱 기록하는 거예요. 베레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베레스는 태어날 때에 자기 어머니를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태어날 때에 난산이었어요. 그래서 베레스라는 이름이 그의 어머니가 자신을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했다가, 여러분 요즘은 자식 낳다가 죽은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나 과거에는 아이가 태어날 때 거꾸로 태어나면 그 산모가 죽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베레스가 태어날 때에 그 어머니를 얼마나 힘들게 태어났던지, 고통의 아들이라, 눈물의 아들이라, 수고의 아들이라, 그 아들에게 그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어렵게 난산 가운데 어렵게 태어났던 이 베레스가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괜찮을 때인데 핸디캡이에요, 핸디캡. 그런데 그의 인생 속에 잘생기고 능력 있고 공부 잘하는 자기 형제들보다 핸디캡으로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 밥도 먹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이러한 베레스가 자기 형제들보다도 더 존귀한 사람이 되었대요. 어떻게 해서 어렵게 태어난 그 아들이 잘생기고 똑똑하고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하게 되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는 사실을 이 베레스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역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그렇게 되겠구나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레스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고, 자신처럼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허약한 존재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이 야베스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역전을 이룰 수 있는 드라마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야베스의 그 모습을 보면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는 야베스라는 역사 속에 파묻혀 있는 그 한 인물을 끄집어내어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로 태어나고 스스로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사람이고 스스로 밥도 먹을 수 없는 난산 가운데 눈물 속에 고통 속에 죽음 속에 태어난 아들이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세워줬느냐라는 그것을 보임으로 인해서 역사적인 비전도 없고 꿈도 없는 백성들에게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느냐? 그의 허물과 그의 죄악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 하더라도 남의 남편을 죽이고 그 여자를 빼앗아 올 만큼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또 거짓말 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허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윗처럼 저 여자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천인공노한 일을 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라는 인물의 그 모든 죄악을 역대기상에서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에는 1등 가는 그런 공신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연약한 자의 존재를 기억하여 주시고 거기다가 사명까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다는 사실을 에스라 선지자가 부여함으로 인해서 그 야베스의 인생이 얼마나 값진 인생이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야베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약하고 허약한 그런 존재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그의 모든 기도의 응답에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사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간구하고 부르짖었던 그 야베스의 기도의 그 결과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의 기도의 결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